본문 중심으로 거짓된 예배를 경계하라 하는 게 기분 나쁘시면 거짓된 예배를 경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성도에게, 모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에 실패하는 성도는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척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에게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자를 예배해야 합니다. 죄인으로서 구원하신 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인 내가 선택하는 일이 아니고, 예배는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성도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참 예배와 거짓 예배가 함께 있었습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그것은 참 예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하고 멋져 보여도 오케스트라가 동원되고 유명한 사람이 참여하고 정말 분위기 좋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거짓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벨은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거짓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예배가 참 예배이고 어떤 예배가 거짓된 예배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와 거짓된 예배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무도 거짓된 예배를 참 예배로 그럴듯하게 위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거짓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하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때문입니다. 거짓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분명히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본문이 정확하게 거짓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거짓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도 하나님이 그 모임을,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한테 노래를 불러도 내 노래, 너희들의 노래 듣기 싫다. 그쳐라. 비파소리 시끄럽다. 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비워하신다. 이렇게 멸시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이렇게 강한 말씀, 거친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 그만큼 거짓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만큼 싫어하신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사야서 1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제물로 좋은 순양이나 염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뛰어넘고 13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견디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거짓 예배라고 규정하시고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견딜 수가 없게 괴롭다라고 말씀하니까면 그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짓된 예배만큼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예배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거짓된 예배로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린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거짓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는 어떤 예배를 두고 하나님께서 거짓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거짓된 예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이 빠져있는 예배,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자의 양심이 빠져있는 예배,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이 빠져있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가 빠진 예배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진 예배를 거짓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음이 빠진 거짓된 예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빠진 예배는 마음을 다하지 않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바로 위선으로 이름 높았고 예수님께도 굉장히 책망을 들은 바리새인들,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가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마음이 멀리 가버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멀리 가버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진실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그냥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적인 요소와 많이 관련을 시키죠.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죠? 또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 이런 표현들을 보면 감정적인 부분, 정적인 요소에다가 많이 연관을 시키는데, 사실 마음은 그런 정적인 면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지적인 면이 훨씬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음은 아는 것, 깨닫는 것,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에서 이렇게 기도처를 가다가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바울이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데 가서 그걸 보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우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마음은 감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은 지적인 면, 뭔가를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 측면이 우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므로 마음이 없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르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잘 모르면 무관심하죠, 그만큼. 선교지에 가보지 않으면 선교의 절대적 필요성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선교지에 가보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마에 시달리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정말 여기에 선교해야 되는구나. 근데 선교지에 가보지 않으면, 그래서 모르면 선교해야지 하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그렇게 다가가지 않아요. 마음이 가지 않아요. 선교지에 마음이 가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잘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찾아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를 드려야 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예배는 양심이 빠진 예배입니다. 양심이 빠진 예배도 하나님은 거짓 예배라고 규정하십니다. 양심이 빠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가 없는 예배를 말합니다. 회개함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그냥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펴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간단하니까 아모스 2장 6절로 8절 한번 넘겨보시기 바래요. 아모스서 2장 6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회,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속에 공의가 사라졌어요. 네. 연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핍박해요. 정말 조그만 돈을 가지고 사람을 그냥 팔아먹고 사고 그런다는 거죠. 놀라운 일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정말로 썩을 대로 썩은 공의가 없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악행을 자행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다는 사실. 그들은 양심이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다윗의 고백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양심의 고백이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큰 위험한 요소가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 없는 비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그저 분위기 좋은데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설교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런 유명하고 크고 멋진 교회 다니면서 자기도 마치 훌륭하고 멋있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 교인들, 그들은 회개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뻔뻔하게도 악행을 자행하면서도 삶 속에서 수많은 죄들을 자행하면서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온갖 죄의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물리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물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목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길 능력도 공급받는 거예요. 네. 마지막 거짓된 예배는 순종이 빠진 예배. 순종이 빠진 예배입니다. 순종이 빠진 예배는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모순을 진 채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신 이유를 우리는 마음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 사람들의 위선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나 자신과 또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지요. 11조 하면 굉장히 내가 삶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지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요. 또 순종하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머리를 굴려서 더 큰 어려움과 곤란을 겪을 것 같아서 순종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순종을 못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짓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버린 경우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죠. 사탄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알아요? 근데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죠. 그게 불순종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성도들에게는 거의 드문 경우죠.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와 있다고 한들 그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시지 않는 거짓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빠진 예배, 양심이 빠진 예배, 순종이 빠진 이렇게 거짓된 예배를 드렸던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들과 꼭 같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과는 다른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그죠? 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딱딱해지는 마음, 굳어지는 마음, 멀어져가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만큼 그렇게 희박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짓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요인은 항상 존재한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합니다. 졸고 그러면 아침에 갈비 먹다가 시간 늦어서 왔는데 맛있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 이 세상은 정말 예배자들이 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사실 정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 육신도 연약하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약점들이 많아요. 그 약점들이 예배를 방해하거든요. 이런 모든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한다면 예배 시간마다 나는 시간과 하나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양심을 다하고 이제 순종함으로 드리는 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단호한 결심이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전부예요. 성도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예배가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기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해 주시는 은혜와 치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성공하면 우리의 삶도 승리를 할 것이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엉망진창이 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